만약에 여러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 나를 잘못 만드셨습니다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은사로 모르는 것 또는 발견하지 못한 것, 은사를 개발하지 못한 것, 그게 문제지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각각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주방에서 아주 열심히 요리 잘하시고 성도에게 봉사 잘하는 분, 그 은사예요. 오늘 보니까는 그 살군가 그 따오신 분, 그 섬기는 은사예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셔요. 그거 갖다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났어요. 성도들은 뭔가 있는 걸 좀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우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 은사죠. 저 주차장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또는 주일학교, 성가대 여러 부서에서 일하시는 거 다 은사입니다. 정은사가 난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는 거 청소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각양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김집사 은사는 필요하고 박집사 은사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교재에도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총천연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 같이 합했을 때 이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우리 목사님 뒤에 장로님, 김집사님, 장로님 스카이, 푸른색, 청색을 좋아하신대요. 또 이쪽에 우리 저 장로님 여기 계신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예, 흰색을 좋아하셔요. 또 가운데 계신 우리 무슨 색깔? 푸른색을 좋아하고 청춘은 푸른색입니다. 다 젊으셨어요 아직. 자, 어떤 분은 빨간색, 어떤 분은 노란색.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는 이 색이 예수님이라고 각각 좋아하는 색을 얘기해요. 그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나만 고집되면. 그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색이 다 들어오면 총천연색, 예수님의 얼굴을 총천연색으로 보여드려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각양 모든 사람들의 그 은사, 색깔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어느 분 거는 받고 어느 분은 안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 어떤 분은 애기 봐주는 게 또 은사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애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애기 그냥 열심히 다른 애기까지 다 봐주고 영아부 뭐 이런 데 가서 또 봉사도 하시고 얼마나 좋은 은사예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정말 제가 2차 대전 얘기를 한번 할게요. 1943년 한참 2차 대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45년에 끝났잖아. 2년 전이니까 한참 절정일 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그 사성장군 별 4개를 달고 이분이 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신병들이 막 도해법을 건너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와요. 연병장이 딱 정렬했습니다. 사성장군이 딱 나타나가지고 연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독일의 그 야욕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저들의 야욕을 무찌르고 승리합시다 하면서 일장 연설을 멋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다가 좀 걸어가다가 그날따라 비가 와서, 오늘처럼 비가 와서 그 길 미끄럽거든요. 쫄쭉 자빠졌어요. 별 4개가 자빠지니까 그 아래에 있던 병사들이 그거 보고 웃을 수도 없고 이거 웃으면 나오는데 그때 월터 스미스 소장, 별 2이죠. 참모입니다. 쫓아가서 딱 일으키면서 그때는 장군들한테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각하, 한 말씀 하십시오. 한마디 딱 던졌어요. 이분이 센스가 딱 있으니까 딱 다시 단사에 올라가서 다시 이거 잡습니다. 이게 흙 묻은 채로.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우시다면 제가 가다가 한 번 더 넘어지겠습니다. 넘어질 용의가 있습니다. 하니까 박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웃고 싶었던 그때 막 웃으면서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장병들의 마음을 다 읽어준 거죠. 당신들이 정말 내가 가는 것이 즐겁다면 내가 한번 넘어서서 더 즐겁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연설을 마치고 사성장군 별차리 타고 이제 떠나셨죠. 그런데 그 다음날 문제는 미국에서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이 사성장군이 그날 그 한 말, 이것이 그냥 보도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병들 중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We like Ike, We like Ike, 아이젠하워의 그 애칭이 아이크거든요. 우리는 아이젠하워를 좋아한다라는 말로 We like Ike, We like Ike, 그게 선호됐던 거예요, 그 장병들이. 근데 그 다음날 미국의 전 신문들이 다 We like Ike예요. We like Ike. 그리고 그 장면과 그분이 연설했던 것이 그냥 대서특필해서 나간 겁니다. 이분이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대한 후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We like Ike였어요. 대통령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로 됐습니다. 대통령. 그 월터 스미스 소장이 딱 일으키면서 각각 한 말씀 하십시오, 그 헬프가 이분을 대통령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 끝난 다음에 자서전에 뭐를 썼냐면요, 그날 월터 스미스 소장은 나에게 진정한 헬퍼였다, 그렇게 쓴 겁니다. 헬퍼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건 하나 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사건이 헬퍼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모두 헬퍼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헬퍼가 되는 거예요. 헬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따까리라는 말 써요. 따까리. 이게 뭐냐면 반합고 따까리에다가 밥을 쌀을 넣어가지고 밥에다가 끓여주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을 따까리라고 그래요. 한 계급만 밑에도 그 위에 사람을 따까리 노릇 다 해야 돼요. 다 도와줘야 되고 다 헬프해야 돼요. 지금 그런 차원의 따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아멘. 왜요? 자,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교회 리더는 누구죠? 교회 리더. 어떤 분은 예수님 하십니다. 예수님. 아니, 물론 그 영적인 리더인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리더는 누구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죠. 그럼 여기 부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이분들은 뭐죠? 100% 헬퍼예요.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이분들은 뭐죠? 100% 헬퍼. 자, 권사님들, 자, 저기는 저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도 저기 안수 집사님 기도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의도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대표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안수 집사님 참 아름다운 멋진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게 와서 딱 꽂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설교하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지금 먼저 말씀하는구나, 하나님께 부탁하는구나 하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것이 헬퍼입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드리면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를 잘 도왔어요.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담임 목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꼭 그렇게 해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발을 걸으면요,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만큼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정말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리더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셔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를 돕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맨 위에 리더 돼가는 리더십, 그것이 헬퍼십이라고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헬퍼십은 뭐냐?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인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지체는 뭡니까? 제일 많은 게 평신도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정점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 뭘 하느냐? 전부 든든하게, 피라미드는 밑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든든하게 다 같이 받쳐줄 때 이 피라미드는 건전하게 잘 자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잘 자랍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에 이거 가르치는, 이거 배우는 거는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분들이요 부탁합니다. 위에 있는 상사를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믿고 고운 것은 다 자기가 자기 손에 있고 끼고 있어요. 사랑받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회원여고 교사 했잖아요. 여기 가깝습니다. 저기 망우동에 있는 회원여고, 거기서만 17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표 내고 선교지 나갔거든요. 30년 영어 선생하면서 거기서 저기 사표 냈어요. 그 사표 낼 때도 참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선교사를 부르셔서 그 사표 냈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안 됩니다. 선생님 안 계신데 제가 무슨 재미로 여기서 교장합니까? 안 됩니다. 반려해요. 그래서 교사님 받으셔야 다음 후임자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받으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딱 하시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한 겁니다. 사모님, 선생님이 여기 뭐 이상한 걸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중에 물었더니 그랬대요. 우리 제들 아빠는 하고 싶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결단한 게 있으니 그냥 사표 받으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딱 봤더니 놓으시면서 뭐라 하네요. 저 앞에서 부창부수군요. 이러더라고요. 부창부수. 예.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일장 이제 이민사라는 거죠. 꿈을 가져라는 거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회원여고 저 교문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내려오는데 두 놈이 막 내려오면서 선생님하고 손을 잡고 뛰어내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문과 1등, 이과 1등. 제가 고3을 다녀하고 있을 때인데 이과 1등 우리 반의 반장이에요. 두 놈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둘이 지금 결단했습니다. 뭔데? 왜 수업 안 들어와서 수업 안 가고 왔어? 이랬더니 결단한 게 있어 선생님 말씀드리겠대. 저기 자기들이 이 결단이 저거 하기 전에.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우리 둘이 선교사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이과는 서울의대 가서, 걔들은 다 2등이면 다 들어갑니다. 서울의대 가서 의사가 돼서 의사 선교사하고, 얘는 역사가 전공하는데 역사하고 싶은데 걔는 해서 교수 선교사로 이제 저기 선교지 가서 일하겠다고. 그래? 그럼 잘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하고서 같이 그 길에서 기도하고 올려보낸 게 27년 전 일입니다. 벌써 세월 빠르죠. 하나님은요 참 여러 가지에서 역사하십니다. 선생이 퇴임하는 거 보면서 저들이 선교사 되고 결심한 것, 이거 굉장한 거죠. 우리는 헬퍼로 얼마든지 교회를 잘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아멘. 이것이 헬퍼의 자세입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선교지 가서 선교를 좀 하고 싶다, 딴 자격으로 가지 마세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는데 그 아이덴티티는 헬퍼입니다. 나는 가서 현지 선교사를 돕겠다. 이 시니어가 가서 잘못하면요 자꾸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 현지 선교사 위에. 왜냐면 연세도 많죠, 신앙 경력도 좋죠, 뭐 사회 경력도 많죠. 정말 어린 그 선교사들 보면 하는 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헬퍼십입니다. 당신들은 가서 밑거름이 되고 밑가지가 되고 디딤돌이 돼야지 가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현지 선교사 가서 받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따 여러분 배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전부 졸업할 때 그분들 배지를 보면 물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 2마리인데 위에 물고기는 현지 선교사, 밑에 물고기는 우리 헬퍼 선교사, 우리 실버 선교사 여러분이 가서 돕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계신 분은 담임 목사님, 우리는 밑에서 도와드리는 헬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여러분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리는 평화, 그분이 누리는 그 행복 똑같이 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집어넣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 옳지, 은사 잘하셨어요.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저는 저러하리라.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교회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는 다양한 색깔, 은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다. 은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은사의 목표는 뭘까요? 지금 했잖아요. 섬깁니다. 섬김 쓰세요. 여러분 책을 안 가진 분은요, 저 뒤에 가서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리고 그 책은 여러분이 가지세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재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사시는데 정말 안내서가 될 만한 좋은 글이 많아요. 그리고 저 뒤에 또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쓴 거니까 뭐 저자가 말하니까, 제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면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받은 고난과 기쁨이 어땠는가를 쭉 썼어요. 여러분들 가시면서 꼭 하나씩 사가시면 좋겠어요. 선교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서는 다 2만 원, 15,000원 받았는데 이 본교에서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10,000원씩만 해가지고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10,000원씩 내고 사가세요. 그러면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 거기서 다 드릴 겁니다. 많이 사가시면 좋겠고, 저기 지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1대권 서너 권 남았는데 10대권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좀 사가시고요. 어떤 분은 저쪽 교회입니다. 바로 먼저 한 데는 장로님 한 분이 선교사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16권을 가지고 가셨어요. 한 분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갑니까? 했더니 친구들이 16인데 다 보낸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여러분도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도 좋은 책을 드리는 분은 좋은 친구니까, 여러분 그게 섬김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리더십. 가이사의 리더십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우리 뭐 가지고 생존하죠? 돈이죠. 돈입니다. 돈이라고 쓰세요 거기. 그리고 극단적인 판단이겠지만 회사의 리더십과 순종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은 계약의 결과물이고 약속이다. 자, 회사에 들어가요. 뭐가 계약이죠? 얼마 주겠습니까? 얼마 받겠습니까? 돈이죠. 거기도 똑같이 돈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돈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아주 그건 뭐 세상적인 거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돈을, 이것은 절대로 멸시하거나 경멸하면 안 돼요. 돈은 생활에 절대적인 필요한데, 우리 물질 생활 그때 배웠잖아요. 돈은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은 버는 게 임자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잘 쓰는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리더십은 세상 것과 정반대다. 높은 자가 지배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무슨 리더십? 섬기는, 아유 잘들 하시네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한다. 기독교의 리더들이 일그러진 것은 바로 가이사법, 세상법입니다. 가이사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헬퍼는 부반장이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나는 부반장 한 번에도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에도 해본 사람, 부반장. 아, 우리 목사님 두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안 드는 이유를 알아요. 다 반장만 했기 때문에 안 들은 거죠. 예, 반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반장은 뭐 하느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반장은 만들어지기 쉽고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한 부반장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부반장은 왜 그래요? 헬퍼기 때문에. 세상은, 여기 멋진 말이죠. 세상은 영웅을 찾고, 이제 텔레비 보는 또는 영화관에 간 스크린이죠. 스크린은 스타를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리더, 하나님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를 찾으시고, 리더는 훌륭한 헬퍼를 찾는다. 그래서 앞에는 리더, 뒤에는 헬퍼를 쓰세요. 자, 헬퍼는 페이스메이커이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우승 후보자는 마음 놓고 레이스를 펼치고, 그런 수고와 기여를 한 사람들의 팀워크와 수고들이 모여서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헬퍼죠. 헬퍼는 승리 뒤에 가려져 있는 진정한 기여자다. 요거 조금 설명하면 이래요. 마라톤을 뛰잖아요. 그럼 같은 나라 선수가 둘이 뛰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는 헬퍼예요. 언제든지. 하나는 메달리스트예요. 그러면 이 메달리스트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헬퍼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줘요. 이게 페이스 메이커라는 거죠. 거리 간격을 조절해줘요. 내가 얼마큼 달렸을 때 당신은 얼마큼 쫓아오라, 얼마큼 달렸을 때 얼마큼 쫓아오라, 몇 분 후에는 얼마큼 쫓아오라. 그러고 하다가 이 사람은요 나가요. 기권해버려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달리기 때문에 딴 나라 선수가 쫓아오다 지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자기 팀 선수를 끌어주기 위해서 앞에서 달려주면 보고 뛰면 좀 쉽거든요. 이게 페이스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앞에서 달려주다가 다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진정한 이제 금메달리스트는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서 뒤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 따요. 그때 금메달 딴 사람만 영광입니까? 앞에서 페이스메이커 했던 그 사람도 똑같은 영광이에요. 아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헬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아니, 하나님이 헬퍼라니, 그러면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굴 도왔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운 것 중에 그 밑에 보시면 그 절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출애굽시킬 때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나갈 때 막 거기서 이제 저기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갔더니 홍해가 앞에 딱 있어요. 그건 누가 갈랐어요? 홍해 그 물을. 그 80년이나 되는 그 긴 길을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랬더니 애들은 그럽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갈랐대요. 네. 아마 그 애들 말도 맞으세요. 모세 찌르니까 딱 치니까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건넜어요. 자, 더워 죽겠고 그냥 추워 죽겠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사막 기우니까, 밤에는 추워서 덜덜 떨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서늘한 구름으로 쫙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불기둥으로 쫙 인도하고. 누가 하셨어요?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냥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할 때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라해서 반석에 말하라 해서 반석을 이번 두 번 치는 게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샘이 그냥 쏟아져서 그 200만 내지 250만 300만까지 추산되는 그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었대요. 누가 무리바에서 물을 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뭐 이빨에 끼었던 그 고기 그 맛을 알고는 그냥 우리 먹을 거 없다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누가 그들에게 풍부하게 메추라기를 먹이고, 누가 만나를 새벽바다 그렇게 똑같이 갖다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들을 살려낸 헬퍼죠. 자, 그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원치 않은 것, 하나님 나 도움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건 뭐죠?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 도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만큼 참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을 가장 뭘 받았다? 큰 축복 받았다 그러죠. 누가 참 잘 돼요. 아유, 하나님 축복 받았네요. 다 그 소리 하잖아요. 아, 누가 크게 잘 됐어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다 그러죠. 본인도 그래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를 도우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죠. 내가 누군데 이래버리면 끝나요. 그 사람.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서요. 제일 싫은 게 교만이에요. 여기는 축복을 쓰면 돼요. 위에는 교만, 밑에는 축복.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넘쳐오는 도움을 우리는 갈망해야 하며 구해야 한다. 어떻게 구하죠?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힘들어서 못해요. 기도 때문에, 기도로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집니다.
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저기 선교관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뭐 언제든지 새벽 기도 안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주는 유익 때문에. 기도는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서 받는 것은 당연하죠. 만약에 잘 들으세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누가 손봤죠? 누가 손이죠? 하나님? 내가 손먹었잖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으면 내가 손이에요. 그게 구하라 그랬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 아니냐 천만에요. 대상이 하나님이면 마음껏 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주고 싶잖아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아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큰애가 지금은 52살입니다만은 얘가 틀림없이 저놈이 자전거 사달랠 때가 됐는데 안 사달래서 제가 안 사주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옆에 치근이라는 아이가 자전거를 딱 타고 착 하니까 금방 아버지 지혜 저거 샀는데 나도 자전거 사줘 이러더라고요. 아 얘가 이제 사달라는구나.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고르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골라 그랬더니 딱 고르더라고요. 사줬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걸 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달래까지 안 주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아멘. 저는 아주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걔가 구하니까 내가 바로 해줬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도 똑같구나. 내가 필요한 거 다 하셔요. 다 하시는 분 어떤 거래요? 우리 다 하시는 하나님한테 뭐 굳이 구해요? 천만에요. 구하라 주실 거라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구하세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재미죠. 아버지한테 구해가지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입니다. 이거 거기서 일어난 거니까 지난주 저쪽 한민교회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신데 엄종철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똑같이 실버 세미나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제 한국 전화 제가 전화기를 2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거 미국 전화기고요. 하나는 한국 전화기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전화기를 하다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옆에다 놓고는 요거 가지고 이제 다 하고 보니까 딱 벌써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아이고 전화기 요거를 한국 전화기를 놓고 왔네. 참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그 엄목사한테 제가 이 전화기를 차에 전철에다 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났네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전화번호 뭐냐요. 그래서 자기 전화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아무도 안 받아요. 아마 그분이 8번인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계속 하는데 안 받아요.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바로 안 가고 식당을 먼저 갔군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전화가 따르는 거는 게 목사님한테 여보세요 했더니 거기 전화기 찾는 분 아닙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밥 먹으면서 식기도를 바로 뭘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전철에다가 이 전화기 놓았습니다. 제가 나이 탓인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잠깐 깜빡깜빡합니다. 여기서 하십시오 하면서 전화기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밥 먹으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 찾는 분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찾았어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지. 만약에 제가 그것을 안 구하고 안 찾았다면 이거 지금 못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찾아준다면 제가 그때 10만 원이라도 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찾아주잖아요. 그게 가져왔어요. 지금 이게 그 선물입니다.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 기도는 3가지로 응답해요. 하나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하나는 노하예요. 노.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줘서는 안 되다고 주님이 생각하면 노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웨이트.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칼 달라면 칼 안 주죠. 성냥 달라고 뭐 하면 그거 안 주죠.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직 줄 때가 아니면 웨이트를 걸어 놓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요 웨이트를 못 참고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 안 하신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은 나를 버렸었나 봐, 나를 떠나셨나 봐, 뭐 촛대가 저 김집사한테 옮겼나 봐, 이딴 소리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땅에 안 떨어집니다. 여기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기도에서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새벽기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권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헬퍼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11 제자죠. 거기서는 11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지금 유다는 나갔으니까 11 제자. 자, 발가락이 몇 개일까요? 발가락 몇 개? 110개죠. 110개. 한 사람이 10개씩이나 발가락. 그럼 그 사이마다 뭐가 꼈느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전부 모래 흙들 머리가 잔뜩 껴있거든요. 그거를 전부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있어야죠.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늘 함께 계셔야 돼요. 함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까지 씻겨달라니까 머리는 뭐 계속 쓸 필요 없다. 필요한 것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은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의 발을 씻긴 엄청난 일이다. 피조물, 그것도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가장 지저분한 그곳, 거기 씻겼어요. 자, 그러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래요? 섬김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경륜이 있기 때문이다. 다 씻기고 나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나니, 그래서 섬김의 모범을 보였나니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거기서 목표는 행하는 데 있어요. 행하는 데. 제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라는 얘기죠. 섬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분이에요. 헬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늘에 무엇이 있는? 하늘에 축복이 있는, 하늘에 축복이 있는 리더십이다. 헬퍼 성령님,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보혜사가 영어로 뭐죠? 헬퍼예요. 헬퍼. 헬퍼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이 헬퍼예요. 보혜사.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성령님과 항상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님만 찾고 성령님을 안 찾는다면요 우리 성령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단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이분을요 이걸 띄워놓으면 이단입니다. 이분들을 띄워놓으면 안 돼요. 함께 일하셔요. 근데 위가 다르셔요. 지금 계신 곳이 달라요. 한 분은 천국의 보좌에 계시죠. 백보자라 보통 거기 계시고, 한 분은 그 옆에서 또는 앞에서, 마지막 때는 앞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근데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님 지금 어디 계셔요? 여기.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분이 계신 것,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 내 손을 잡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거는 시적이나 모든 거 되고 또는 함께 한다는 뜻은 되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재림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요. 아멘. 그러면 직접 우리하고 계속 도와주고 같이 계시고 모든 거 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저기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했던 그 내가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 가신 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항상 함께 계셔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으로 한 거예요. 실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아멘? 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그분 앞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 없고 내가 나쁜 짓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시는데 항상 이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고 임하시고 그 두 가지 사역을 Two works of Holy Spirit라고 그러죠.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역사를 하셔요. 성령님은 헬퍼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했다. 인류 최초의 헬퍼 하와. 헬퍼의 비밀을 여는 열쇠는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하와를 뭐로 만드셨죠?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돕는 배. 근데 이게 제대로 도왔나요? 죽이는 헬퍼가 됐죠. 죽이는 헬퍼. 예, 그다음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헬퍼로 그렇게 했는데 돕는 자리에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리더를 넘어뜨리는 헬퍼. 야, 여기도 참 재밌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는 따르는 수만 군 중에서 나오지 않았고 항상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도 안 나오지 않았다. 헬퍼가 헬퍼십을 가지지 않을 때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 멋있는 말이죠. 독수리가 시체의 냄새를 맡고 수십 킬로 너머에서 달려오는 것처럼 사단은 리더와 헬퍼와의 불완전한 관계에 어떻게 개입할까요? 자동 개입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이게 사탄이 정말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존재를요 무시한다거나 그까짓 거 하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 예수님을 40일 그냥 못 살게 굴면서 시험했던 자예요. 아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예. 자, 그러면 이제 우측을 보세요. 65페이지. 어진 여인은 그 지하배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친 여인은 그 지하배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뼈 썩게 한 게 아담이 그렇겠죠. 아담은 하와로 인하여 그 뼈가 썩어서 다시 티끌이 되어 버렸다. 만약에 아담이 참 아담도 문제가 있죠. 이 잘 아는 뱀이 누구한테 갔어요? 하와한테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했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안 들었으니까 요거 꼬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 하와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가 되는 대상을 골라 공격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격 상대와 가장 어떤 사람? 밀접한, 가까운 그런 사람을 택한다. 자,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 시저를 죽인 사람이 누구죠? 시저. 브루투스. 시저 오른팔 친구, 중마고. 그를 통해서 죽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까운 얘기.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은 누구죠? 김재규. 김재규의 그 당시의 직책은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은 국민들의 정보를 잘해서 대통령에 바로 얘기해가지고 나라 정사를 잘하도록 그렇게 직원해주는 사람, 오른팔이죠. 지금 마산에 김준현이라는 그 친구가 바다에서 눈에 이게 저 출탄 맞은 죽어가지고 떠가지고 그 시체 가지고 지금 막 데모하고 있습니다. 각각 내려가서 이거 잘 수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 순간에 궁정동에서 씹어서 네가 한번 마시고는 땅땅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참 헬퍼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현대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모범적인 헬퍼들. 그 헬퍼십은요 성경에 무척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겁니다. 모세의 헬퍼 아론. 자, 아론과 모세는 무슨 관계? 형제잖아요. 누가 형이죠? 아론이 몇 살 위죠? 3살 위잖아요. 그러면 역사상 형이 동생을
죽는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도와준 사건이 여기서 나오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 신명기 13장 14장에서 보면 거기서 12명의 두령들 보내가지고 40주야 정탐하고 오도록 했잖아요. 가나안 딱. 그러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는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 민족이 있고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는 메뚜기 같던 애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는 게 왁제 달라요. 근데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10명의 두령들이 얘기한 데서는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여호와를 인정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여호와를 3번이나 거기서 얘기해요. 딱 2절에서. 그만큼 이분들은 여호와를 믿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물론 기도했다는 뜻도 있고 항복했다는 뜻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죽을 테면 죽여라 하는 그것도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까지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아론이 모세를 끝까지 도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거 했고, 다윗의 우정 헬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요 중마고를 얘기할 때 여기 꼭 들죠. 이거는 완전히 현대판 러브 스토리예요. 역사상 왕자가 될 사람이 그 왕위를 자기 친구에게 넘겨준 사건입니다. 물론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지만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모두게 살려낸 것은 다 요나단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냥 피하게 만들고 활을 쏘서 도망가라 그러고 막 그러고 계속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그 은혜를 갚았죠. 어디 보면 알죠? 자,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이제 저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튼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왕족이 어디 살 텐데 신하들 보고 찾아봐라 했더니 저 광야에 마기라는 사람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와라. 오자마자 한 얘기가 너 나하고 오늘부터 같이 밥 먹자 내 상에서. 이 말은 뭐예요? 왕의 밥상에서 누가 같이 감히 밥을 먹어요? 아들이죠. 너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노릇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격해가지고 한 소리가 유명한 소리 있어요. 개만도 못한 저를 어찌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망극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 재산, 아버지 할아버지 재산 모든 걸 다 줘가지고 평생 살도록 해줬잖아요. 그 무비보셋은요 발이 하나 부러져서 쩔룩거린 게 아니에요. 2발 다 부러졌어요. 뭘 보고 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렉이 다리잖아요. 거기에 S가 붙었어요. 그럼 다리 2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완전 이건 쩔뚝발이고 완전 병신이죠. 그를 그렇게 철저하게 도와준 분이죠. 자, 넘기세요. 예수님의 헬퍼 세례 요한, 주연 같은 조연. 영화에서 주연만큼 중요한 배역이 바로 조연이다. 왜냐하면 주연 뒤에 조연이 있기에 주연의 진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뛰어났던 주연상 1위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연급 조연이라고 거듭 칭찬해 주었다. 뭐라고 칭찬해요? 그는 세상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 위대하고 쓰세요. 위대하다. 세례 요한이 조연으로 최고의 대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은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망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두 분이 이제 아주 훌륭한 그 선지자와 훌륭한 스승,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 일할 때예요. 그때 이제 그 여기 나온 그대로 세례 요한한테 제자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기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이 선생님 밑에 우리들보다 더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할 값이오? 하니까 그때 그는 흥에 대했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지 못한다 하는 멋진 얘기했죠. 사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을 비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세례요한이 더 위대한 거를 봤어요. 왜 그래요? 아니 요단강에 들어와서 세례요한한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세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해요? 침례 준 사람이 더 위대하잖아요. 또 하나는 세례요한은 선지자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누가 더 위대해요? 제사장의 아들이 훨씬 더 위대하죠. 제사장 아들이거든요, 세례요한은. 그렇지만도 벌써 이분 하는 얘기가 저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조연 같은 주연이란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건 조연이 잘해가지고 주연되는 거. 대장금, 장금이가 장금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한상궁. 여러분 안 보십니까? 한상궁. 그러면 허준, 저는 허준을 참 좋아하는데 허준을 허준되게 한 사람은 누구죠? 이순재, 유이태 선생 아니에요? 유이태 선생이 있으니까 허준이가 허준된 거예요. 양민혜가 맡았지만 저 장금이를 도와줬던 한상궁이 있으니까 장금이가 장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해야 할 헬퍼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더 바울을 세운 헬퍼 바나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건 정말 너무 좋죠. 그 관계가. 리더의 성품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헬퍼의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 영양 공급을 받는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도왔는가? 첫째, 그는 바울에 만나서 믿기지 않는 간증을 모두 들어줬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엄청난 빛을 보고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온 니시오니까 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예수님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저 치과에 가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나사피라가 와서 기도해줘가지고 눈에 버슬이 벗겨지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메섹에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먹혀 들어가요. 저놈은 저 패로 사람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술수 쓴다 해서 그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제자들인데 갔더니 저 친구 저거 변절자 저거 우리를 어떻게 잡아가두려고 지금 수단 쓴다 똑같이 해버려요. 그때 바울이 지금 이 사울이 한 말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참이요 이런 거예요. 진짜요. 믿어주라는 거죠. 사람을 딱 믿어주는 말을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사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훈련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도망가게 해서 저기 가가지고 계속 거기서 집거하면서 이제 훈련 쌓는 거 아니에요. 다소로 도망갑니다. 다소는 그 사람 고향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13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앞서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자기의 리더십을 바울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그전엔 전부 바나바와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 바뀌는 거예요. 리더십을 넘겨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바울을 독립시켰고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삶에 충실했고 예루살렘에서 목회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같이 했죠. 그때 집거하고 있는 다소에 가서 그 먼 데 가가지고
데려왔잖아요. 와서 나와 같이 공동 목회하자. 목회도 모르는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는 담임 목사, 이는 부목사 같이 일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끝으로 선교사로서 이방전도 3단계의 삶을 살았다. 이분의 삶이 참 멋있죠. 바나바. 여러분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참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바나바를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요. 바나바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데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바울 밑에 들어가 버린다고. 자, 온전한 헬퍼를 기다리며 해서 그 리트머스 페이퍼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역할을 구별할 때 섬김의 대상, 리더를 일을 시키면 리더의 자리에 그들의 평가, 리더의 헤어짐, 순종의 색깔이 있고요. 세 가지 사람으로 구별해요. 첫째는 팬, 맹종자, 오빠 부대. 그 다음에 스태프는 임종자, 임직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면 교회 스태프들, 또는 바깥에 말하면 직원들, 그런 사람들. 헬퍼, 도우미. 여러분 거기다 나라고 써요. 나. 거기 여러분이에요. 거기는 헬퍼는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섬김의 대상이, 이게 리더가 우상이 돼요. 팬한테는. 요거 옛날 정치로 말하면 저 3050 때 그때 얘기하면 좋죠. 그때 박 대통령을 도왔던, 제일 옆에서 도왔던 팬은 차지철이에요. 차지철은 대통령의 우상이었어요. 박정희 우상에 충성다예요. 근데 임직자 누구냐? 그 당시에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정도 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니, 그거 그래, 그 정도? 예. 그리고 헬퍼는 그 당시에 누굴까 하면 생각하니까 그래도 김종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뭘 시켰어요? 그래서 섬김의 대상은, 이 사람의 우상은 박정희한테 충성을 다했어요. 팬은, 차이철이는. 근데 김영욱은 일에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일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요. 근데 헬퍼에 있던 그 김종필은 그래도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섬김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리더가 일을 시켜요. 그러면 차지철은 즉각적으로 예, 각하고 해요. 그런데 김영욱이는 할까 말까, 보수는 좋은가, 대우는 어떨까, 내가 일을 하면 뭐 내무장관에 시켜줄 건가,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면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더의 자리, 항상 맹종자는 옆자리. 그래서 차이철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 뭐냐면, 혁명정부 탁 해서 발표할 때 옆에 수리탄 대위 계급장 달고 수리탄 2개 차고 안경 쓰고 딱 있었던 그 사진이 항상 빛을 보는 거예요. 옆자리에. 그런데 이 임직자는 관심 없어요. 그것도 똑같이 능력을 발휘하면 하고 실무 자리면 하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리더 뒷자리. 아까 월터 스미스 소장이 아이젠하워 뒷자리에 뒤에서 쫓아가다가 탁 일으켜 세운 그 자리, 뒷자리. 여러분들이 리더보다 앞자리 쓰면 안 돼요. 항상 뒤에. 그 다음 평가. 맹종자는 무조건 리더와 독대해요. 그런데 권력의 총애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딴 사람이 딱 끼어드는 것 같으니까 이거 기구만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직자는 정당한 대가만 주면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평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평가자는.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아요. 자,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 리더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패하면 리더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하면 증오하고 이별해버리고. 그런데 임직자는 어떻게 하느냐? 헤어지면 간단해요. 보상이 안 맞거나 일에 만족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언제라도 헤어지는데 리더가 공동체에 무익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 같으면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중요한 것은 말없이 떠나야 돼요. 떠날 때는 말없이. 자, 이게 이제 저는 선교지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서 누굴 도와러 갔는데 선교사가 영 아니야. 하나님 떠난 사람 같고 그 지역에 별로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이상해. 그럼 여러분들은 같이 일 못합니다. 그때는 떠나오셔야 돼요. 그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선교사로 와서 이게 되겠느냐 뭐 이러면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후배들이 거길 못 가요. 그 사람이 돌아치면서 나발 불어요. 여러분 실버 선교사들 절대로 쓰지 말아라. 나한테 와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갔다, 이딴 소리예요.
그냥 조용히 오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딴 데 제가 한 번 더 가서 더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떠나오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순종의 색깔. 리더, 맹종자는 항상 자신을 위해서 리더한테 순종해요. 근데 스테판은 어떠냐? 머리 굴려요. 이거 리더한테 할까 말까 하면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말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면서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대한다면 그것만큼 훌륭하고 없어요. 죽게 하듯 하세요. 자, 넘기세요. 헬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길이다. 당연하죠. 만약 내게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해가지고 빨리 점검하는 게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과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왜 그래요? 성령님은 헬퍼시니까 도와줘야 되는 분이니까 내가 헬퍼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돕지 말래도 돕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누군가가 돕고 싶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 여러분 심지어 동네에서도요 어떤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 못 베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 헬퍼예요. 헬퍼. 자, 그 다음에 헬퍼와 용서와 겸손으로 리더를 섬겨야 한다. 리더는 하나님이 지명하지만 그를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은 하나님이 지명한 헬퍼에 의해서다. 이렇게 지명받은 헬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은 겸손이다. 겸손 쓰세요. 거기다 겸손이다. 이는 영적 영양분.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신학생이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목사가 될 텐데 가서 해야 할 한 가지 꼭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가서 겸손하시오. 그래서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꼭 그 말씀만 말고 딴 말씀 하십시오. 똑같이 겸손하세요. 세 번째도 겸손하세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섬김의 자세, 마음의 자세는 성실한 순종.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모아하는 것처럼 뭐하게?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무슨 가림으로?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는 헬퍼를 썩지 않게 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자는 주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거기다 하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 얘기인데 제가 시카고에 있잖아요. 우리 실버 선교회 실행위원 중에 장로님들이 실행위원인데 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옮겼대요. 아니 장로님 왜 교회를 옮겨요? 아니 나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는 목사를 어떻게 제가 섬깁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언제 어딜 가는데 자기를 딱 보고는 그냥 지나갔대. 인사도 안 하고. 거기서 이 양반이 딱 틀어져 가지고 자기 교회 떠났대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저기 좀 가까우니까 목사님 어느 장로님 떠났죠?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목사님 어느 길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요? 제가 못 봤는데요. 참. 자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 장로한테 장로님 존 뉴턴 물리학자로 유명하잖아요. 만유 인력을 발명한 그분. 그래서 이 인력의 그 파워, 뭐 피는 이꼬로 MGT 자슨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분 아니에요. 그 만유 인력을 발명한 그분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이분이 앉아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땀을 찔찔 흘리면서 자기 식모를 부른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 불 좀 치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식모가 주인님 조금만 뒤로 물러 앉으면 그렇게 덥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바짝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차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천재 박사 세상 없는 사람도 깜빡하는 수가 있어요. 생각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딴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못 봅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그때 그 목사님이 장로님 못 봤다고 합니다. 뉴턴도 그 생각을 못했고 딴 생각하면 생각 집중이 안 됩니다. 장로님 지나가면 못 볼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우리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목사님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딴 생각하거나 달리 어떤 데는 지나치면서 이러면 모를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촛대가 김 집사한테 옮겼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요 정말 누리지 말래도 받아요. 리더에게 주는 상급을 다 받으셔요. 자, 그 다음입니다. 성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섬김의 마음은 성실이다. 그 다음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어요. 특히 성실한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섬김의 행동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고 무슨 정신? 주인 정신이에요. 자, 새 성동교회 누구 교회? 목사님 교회? 예, 우리 교회 나의 교회예요. 예, 마이 처치예요. 히스 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요. 교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주인 정신하고 협동 정신, 함께 협동 정신. 이 정신이 모든 교인 성도들에게 있다면요, 이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주인입니다. 머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저기 잠깐 있다는 나그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으로서 주인 노릇 하셔야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주께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을 하십시오. 헬퍼는 리더에게 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무엇을 걸고 결심해야 한다. 자, 헬퍼는 리더한테, 우리 담임 목사한테 뭐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슨 걸 받으면 안 돼요? 상 받겠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뭐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했어. 나 섭섭해. 이 섭섭 귀신 붙으면요 되는 일 없어요. 섭섭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받으면 안 돼요. 또 그리고 리더한테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요. 아멘? 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는 더 좋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나는 천국에서 더 많이 받을 텐데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요 칭찬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유, 저 그런 말씀 마세요. 천국 가서 받아야죠. 예, 그겁니다. 그리고 뭘 걸고 결심해? 앞에는 상자 쓰시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받지 않겠다고 해야 돼요. 자, 섭섭 귀신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리더가 되면 상을 잘 줘야 한다. 여러분이 이제 리더 되면 상 잘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헬퍼의 겸손. 자, 거기 하나 집어넣으세요. 가운데 내려갑니다. 리더가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서 헬퍼가 반드시 갖춰야 할 뭐가 무슨 조건? 겸손은 필요 충분 조건. 수학에서 나오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겸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합니다. 헬퍼가 겸손하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리더를 무시하는 거. 아이,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몰라. 아, 내가 알아. 이딴 짓 하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하루 강아지가 뭘 몰라요? 법 무서우고 모르고. 이게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퍼의 하는 일 제일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서 뭐 하느냐? 중보 기도 만드세요. 세 사람 모이면 교회가 돼요. 또 세 사람 모이면 또 한 교회 돼요. 세 사람씩 아주 교회 계속 개청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중보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왜 그러냐?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거길 보시면 이게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둘째는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셋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 중보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는 좀처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쪽에 더 점수를 주세요. 아,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지금 아프신데 하나님 이분 좀 낫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아, 어느 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이분 좀 마음 돌이켜서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서 2번 리더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헬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리더를 위해서 뭘 만든다? 중보기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면 많은 업무로 해서 리더는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헬퍼이신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를 알고 있다. 시몬아 내가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사탄이 밀가루듯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간구한다고 시몬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자, 넘기세요. 헬퍼의 비전은 사람이다. 헬퍼의 비전은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온전한 헬퍼인 바나바의 비전도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헬퍼였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비전이 있었으며, 헬퍼이신 예수님도 12명 제자에게 있었다. 우리의 비전은 일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서 무슨 일하지 마세요. 아, 김사 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 김사 참 잘하셨어요. 제가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전통적인 리더십의 개념에서 군림하는 지배자 봉사 자리는 1인자와 2인자, 즉 리더는 1인자, 나는 2인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고 협력하는 팀으로서 리더와 헬퍼의 관계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조직에서 헬퍼는 권력의 계승이 아닌, 권력 쓰세요. 좀처럼 집어넣기 힘들어요. 권력의 계승이 아닌 역할의 분담이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장로, 이게 권력이 아니에요. 장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 안수집사 다 역할을, 안수집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직책을 주신 거예요. 아셨죠? 절대로 권력은 아니에요. 뭐 권사님들이 권세자가 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헬퍼를 위한 10가지 점검 리스트.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야,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는 거죠. 두 번째, 리더를 알라. 우리 목사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어떻게 목회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끌어하시고 이런 걸 잘 알면 잘 도와드릴 수 있죠. 큰 충돌을 피하라 했죠. 거기다 쓰세요. 작은 충돌도. 사실 산에 불이요, 큰 누가 도나무강에 휘발유 갖다가 끼얹어서 불나는 거 없어요. 조그만 담뱃불 하나가 불내죠. 여러분이 어디 길 갈 때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조그만 돌뿌리 하나 걸려 넘어가요. 그러니까 작은 충돌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것이 괜히 점점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둘이 싸우고 뭐 이런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정말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조그만 충돌도 아유 난 저 사람 믿어, 저 사람 지금 말 실수한 거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항상 우리 마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저도 실수 무척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전화기 그냥 전철에다 그냥 놓고 내리는 사람인데 무슨 실수를 안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더가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까지 공급하라. 당연하죠. 공동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바르게 수행하라. 공동체는 교회 안입니다. 이 새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필요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헬퍼십을 배운 분들이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을 망치지 말라. 자기 일도 있어요. 자기 일 절대로 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을 그냥 지저분하게 해놓고 교회에서 청소하지 마세요. 애들 밥도 안 해주면서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지 마세요. 사생활도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잘 하셔야 돼요.
저 집사람한테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당신 선교한다고 그러지 말고 애들부터 잘 챙기라고 그 소리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따르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라.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주로 많이 따르는 쪽이 좋아요. 편해요. 이끄는 건 리더들이죠. 그 다음 리더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리더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라. 다시 말해요, 중보기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만 팀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이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는 우리 목사님 뭐라 목장이라고 불러요? 셀이라고 불러요? 목장이면요, 그 목장에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기도 같이 하세요. 목장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새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릭 워런 목사라고 뭐 아주 유명한 분이죠. 교회도 유명하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일부러 들은 게 있어서 찾아가서 지지봤어요. 그분이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이분이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심장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설교하는 그 설교단 밑에 기도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한 40명, 50명이 항상 설교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대안하도록 저기 하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예배에 가서 거기 가서 봤어요. 이야,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밑에서, 바로 목사님 발 밑에서. 놀라운 사실이죠. 이 얘기를 많은 교회에서 알고는요, 이제는 바로 밑에서는 안 하더라도 어느 방에서, 우리 펠로십 교회는 따로 모여서 그 목사 설교할 때 그 기도 팀들이 한 20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요. 그러면 똑똑한 헬퍼보다는 어떤 헬퍼가 되라? 겸손해야 돼. 겸손해. 자, 그러면 헬퍼십에 대한 정의입니다. 헬퍼십은 사랑이다. 헬퍼십은 사랑으로 리더를 섬길 때 가질 수 있는 섬김이다. 헬퍼십은 완성이다. 헬퍼 잘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헬퍼십은 하나님의 리더를 온전히 세우는 리더십의 완성체다. 헬퍼십은 전략이다. 헬퍼십은 비전과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헬퍼십은 리더십이다. 헬퍼십은 하나님이 리더를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십이다. 마지막 총결론, 다 같이 리더를 리더 되게 하는 리더십, 그것이 헬퍼십이다. 아멘. 이제 15분 목사님 간단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을요 뒤로 넘기면 웰빙, 웰에이징, 그 다음에 쭉 거기 넘어가면 웰다잉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15분 내에 제가 여기를 끝내고 바로 수료예배 드리면 다 끝나겠습니다. 자, 우선 웰다잉 85페이지 보십시오. 85페이지. 여러분들 이 책이 참 잘된 책입니다. 이거 꼭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다 적어 놓았으니까 보세요. 자, 우선 죽음이란 무엇이냐를 나오는데, 죽음은 분리해요. 우리 영과 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요, 죽음은 한 선상에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인생이 출발했으면요, 끝에 가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삶은 쌍둥이에요. 같이 태어나요. 그래서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사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죽음을 멀리하지 마시고, 신학적으로는요, 죽음은 성화의 끝, 영화의 시작.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계속 성화에 가요. 그러다가 죽음으로 가서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요. 뭐로? 영화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 영화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야말로 정말 천국 가는 관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례집에 가서 돌아가신 분한테가 저기 상주나 모든 그 미만인 그런 사람한테 가장 좋은 위로 말씀은 뭐냐? 이제 천국 문 통과하셨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천국 들어가시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 돼요. 엊그저께 우리 그 선교사 한 분 제가 얘기했나요? 그 사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영안실 찾아갔죠. 삼성병원 영안실 14호실에 갔어요. 갔더니 그 이성호 성우 선교사 부인 김 선교사가 돌아가셨어요. 6개월 동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빨리 가셨습니까? 했더니 6개월 동안 암으로 해서 고생하다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6개월 동안 이분은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절 보고요. 제가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제가 누굽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가져간 조의금도 이제 드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웃으면서 아이 저도 다 알죠. 저도 다 알죠. 웃으면서. 그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의외로 친구 목사님 사모가 와 있는 거예요. 아 사모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저요 암이 걸려서 이제 3개월 산대요. 아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3개월 사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하니까 하는 얘기가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니까 참 기쁘죠.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곧 갈 날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곧 가니까 기쁘죠.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 결혼 축하하는 찬송 5곡이 있고요. 죽을 때 할 수 있는 장례곡이 5곡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 기뻐요? 장례가 기뻐요? 결혼이 기뻐야 되잖아요. 결혼에는 2곡 들어갔어요. 2곡. 근데 장례는 4곡이 들어갔어요. 2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음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죽음도 기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21세기 4D 시대라 해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 DNA 생명과학 시대, 디자인 시대, 여기 디비니티 영성의 시대가 있다는 놀랍죠. 4D의 디비니티. 그래서 그 영성이 뭐냐? 영성 시대의 특징을 드러내는 아이콘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타나톨로지란 말이 죽음학을 말해요. 죽음학. 성공이 아닌 성찰 초월이 아닌 초월의 영성의 시대가 이제 개박됐어요. 그래서 죽음은 그 밑에 정의가 나왔죠.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쌍둥이로 태어난다. 사는 대로 죽는다. 우린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기세요. 86페이지 2번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자세는 뭐냐? 일반인들은 7가지 단계를 거쳐가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타협하고 불하고 뭐 수용하고 긍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린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맞는 자세는 인간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창조 질서 안에서 삶과 죽음의 한 선상이 있다. 마지막 삶의 완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 나도 간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처 천국의 관문 통과 후 영원한 삶을 유지한다. 그래서 죽음은 천국의 관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주님을 뵙고 친교의 장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날 텐데, 하나님 보좌를 볼 텐데. 그 다음에 부활신앙으로 천국에서 선지들을 만날 것이고 앞으로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어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한다. 믿음의 유산 남기기. 여러분들 꼭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자 손녀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이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저 엄마 아빠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도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걔들 예수 믿게 해요. 아 내가 천국 갔는데 다른 집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막 와서 반기는데 우리 새끼들은 하나도 안 오네. 그러면 그때 부르는 노래가 때는 늦으리. 때 늦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내가 안 남기고 왔기 때문에 내 새끼들 하나도 안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꼭 옵니다. 그날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서 새끼들 보려면, 손주 새끼들 만나시려면 지금 잘 그놈들 예수 믿게 하세요. 저는 이게 아주 엄격하게 우리 8 손자 손녀들한테 엄격하게 해서 참 감사하죠. 예, 저는 우리 애들한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걔들 지금 그대로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냐, 우리 애들 삼남매가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그룹에 항상 있게 해주세요가 기도예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자식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는 물론이고 얘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 기도 항상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으로 천국에서 거기죠. 거기 제 자서전을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옛날에 약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특별하게 가지고 어떤 분이냐면요, 자기가 돌아가실 걸 알고요, 내가 죽으면 자기 증손자 우리 사촌 큰형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를 팔아. 여기를 파면 여기에 처음에는 흙이 나오다 그 다음에 바위돌이 나오고 부석부석한 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파면 노란 모래 황토가 나온다. 거기다 나 관을 써라. 그래서 우리 형님이 곧 가서 여기를 파더랬으니까 거기다가 가서 팠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충북 단양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으면 저 밑에 하방리 쪽에 물이 찰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거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주댐을 하면서 하방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다 물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 그 사촌들 모두가 다 잘들 살고 잘 지내요. 그렇게 해요. 이분은 산기도를 새벽기도 산기도 밤기도 가는데 난 믿기지 않아요. 우리 사촌 형 사촌 누나들이 다 그 소리 하는데 할아버지가 산기도 가면 그 소금무지산이 그 뒷산이거든요. 그 밤에 잘 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신대요. 그 새로. 그리고 불도 안 가지고 올라가시면 가서 성경책을 그냥 보려고 그러면 호랑이가 와가지고 환히 비춰준대. 이거 꼭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 끝나고 돌아오실 때는 앞에서 호랑이가 쫙 안내하다가 집이 거의 가까우면 이놈이 슉 사라져 버린대.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아니 믿을 게 따로 있지 호랑이가 안 잡아먹는 것도 감사하지 뭐 불을 비춰주고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너는 믿음이 그렇게 없냐? 할아버지를 그렇게 못 믿냐? 그래서 사촌들이 나한테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책에 저기 있습니다. 예.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 특별하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도 그렇게 많이 개척하고 큰어머니는 순교하셨어요. 폐전병들 괴력원들이 갈 때 쫓아가면서 가지 말고 여기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자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뭐란 이런 애미 나이가 있냐고 끌고 와서 총살시켰어요. 그 큰어머니는 그래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거기 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순수비도 했는데 그거 장마에 다 나갔다는 얘기도 썼고. 하여튼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가서 우리의 조상들 만나요. 저는 얼마나 가서 참 기쁘게 만날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 했어요. 단순한 삶을 살아서 준비하자는 것, 그 여러분들 단순한은 꼭 기억하시고 물질을 단순해서 여러분들 선교화지에다가 보내주는 걸 오늘 아침에도 광고하시던데 여러분들 집에다 쓰다가 안 넘는 거 있죠? 그거 보내세요. 3년 5년 안 입어놓은 옷 앞으로도 안 입어요. 그거 보내세요. 집에 쓰는 물건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저기 다 주세요. 편하게 사세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자꾸 신나고 거창스러워요. 보내세요. 그 다음에 성격의 단순화 당연하죠. 영적 단순화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삶의 단순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나눠야 할 것들 넘기면 거룩하고 품있는 죽음 맞이하기. 거기서 유언 남기기, 유언 쓰는 거 거기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정 사진 찍기. 꼭 지금 가장 좋을 때 미리 찍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그 사진 노트로 하세요. 전 찍어 놨어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 찍어줘서 지금도 그거 쓰고 있는데 지금 찍어 놓으세요. 그렇게 그런 게 안 찍으면 뿌옇게 확대해가지고 이상한 것 갖다 놔요. 그 다음에 가족들 용서해야 돼요. 감사를 표시하고 구원의 확신과 회개하고 믿음의 유산을 후원들에게 전수하세요. 약사를 정리하세요. 약사 정리가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 이게 약사예요. 제가 저거 자서전 쓴 거는 바로 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거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구나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산 남기기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유산은 언제 줍니까? 내가 이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는 거예요. 미리 주면 후회해요.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미리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아들 며느리 눈빛이 달라진다. 예, 미리 주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어르신들은요, 잡수고 싶은 거 잡수세요. 또 입고 싶은 것 입으세요. 가고 싶은데 가세요. 여행은 돈을 꿔서라도 가라 그랬죠. 여행이 주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행도 좀 하시면서 정말 재밌게 사세요. 자기가 버는 거 자기가 좀 쓰세요. 근데 우리는 오직 왔다가 새끼 주는 거 다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쓰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뭘 줘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이것이 잘 거룩하게 죽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